조정민 목사님의 인생은 선물이다 라는 책에 본 다음과 같은 통찰력 있는 두 글귀가 생각이 납니다. 첫째는 이런 글귀였습니다. 아들을 이긴 아버지는 자랑이 아닙니다. 아버지는 늘 아들에게 져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보다 아버지가 아들을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글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혼식 주례하러 갑니다. 주례사요, 어른이 되라입니다. 참된 어른이란 자기 고집, 자기 주장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기분에 따라 살지 않고 책임에 따라 삽니다. 나 먼저가 아니라 당신 먼저 배려합니다. 라는 글이었습니다. 가정의 달 5월,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두 아이의 아빠로서의 제 자신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또한 노년의 어머니와 아버지를 가진 한 아들로서의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는데요. 나는 지금까지 과연 좋은 아빠였는가? 그리고 나는 지금까지 과연 좋은 아들이었는가? 앞서 언급한 두 글귀에서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단어 앞에, 그리고 어른의 책임과 배려라는 단어 앞에 두 아이의 아버지로서, 그리고 부모님의 한 아들로서의 제 자신을 돌아보며 부모님과 자녀들에 대한 사랑과 책임을 다시금 기도하게 되는 5월로 다가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가까이 있는 사람들, 나 주위에 오래 머무르는 사람들, 나와 평생 뜻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모두 소중한 선물이듯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 전체는 사실 우리를 성장시키고 성숙시키는 은혜의 선물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계십니까? 더욱 사랑하시는 사랑의 풍성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자녀가 있으신지요? 더더욱 자녀들을 사랑할 수 있는 예수님의 사랑에 충만히 부음받는 5월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독일 속담에 보면 한 아버지가 10 아들을 기를 수 있으나 10 아들이 한 아버지를 봉양하기 어렵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하듯 부모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자녀된 자가 따라하기 어려운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부모님 사랑은 과연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두 돌판에 단지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한 언약이 아닌 오고는 모든 세대의 언약, 즉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그 십계명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해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십계명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란 두 계명으로 요약해 주신 것입니다. 그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2장 38절로 40절에 등장하는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십계명이 마치 현미경적 관점으로 바라본 10가지 손가락과 같은 것이라면 두 계명은 마치 망원경적 관점으로 바라본 두 손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1계명부터 제4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계명들로서 하나님과의 사랑을 말씀하셨고 제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에 대한 사랑을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다시 한번 이것을 하나로 통합하여 주시죠. 우리 다 함께 로마서 10장 4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자, 무슨 말일까요? 결국 율법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율법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된다면 결국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살펴볼 제5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예수님의 마음과 뜻과 생각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 다 함께 출애굽기 20장 12절의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우리가 부모 공경을 한자로 말하면 효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효자를 살펴보면 늙을 노자와 아들 자자가 합쳐져 있는 단어이죠. 늙을 노자 밑으로 아들 자자를 넣은 이유는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자식들이 늙은 부모를 정성껏 돌보고 섬겨야 함을 나타내고자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은 이러한 효를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제5계명인 출애굽 20장 21절과 평행본문인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은 다음과 같이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자, 제5계명을 가리켜 에베소서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까지 말씀합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첫째는 10계명 중 제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대인 관계에 관한 사람에 대한 계명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 제5계명만이 특별하게 축복이 약속되어 있는 까닭에 성경은 부모 공경을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했던 것이죠.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내게 준 땅에서 생명이 길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자, 두 번째는 그 첫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 프로토스에는 첫째라는 뜻 이외에 중요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부모 공경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할 계명 중에서도 가장 중요할 만큼 으뜸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부모를 진정으로 공경한 사람은 제6계명부터 10계명인 살인죄, 간음죄, 도적질, 거짓 증거, 탐심의 죄를 지울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역설적으로 말하자면 부모에게 불효한 죄는 다른 대인관계의 죄보다 더 크고 무서운 죄라는 뜻입니다. 놀랍게도 부모에 해당하는 아버지라는 히브리 단어 아부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 1000번 이상 등장합니다. 그리고 어머니에 해당하는 M이란 단어 역시 200번 이상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불리는 것을 주저하지 않으셨던 만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표현되는 하나님의 이름 속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분이심을 엿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에 나타난 아버지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 걸까요? 첫째는 아버지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그 유명한 탕자의 비유에서 찾아볼 수 있는 아버지의 마음이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우리를 알뜰하게 보살펴주는 사랑이라면 아버지의 사랑은 보다 크고 굵게 나타나는 사랑이라고 볼 수 있죠. 아무리 못나고 용렬한 아버지라도 자녀에게 더 좋은 것을 남겨주려고 땀 흘리고 수고하는 것이 아버지의 모습,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주겠느냐?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일까 보냐 말씀했던 것이죠. 두 번째 아버지의 마음은 기다리는 마음입니다. 집 나간 탕자가 혹여 돌아올까? 1분 1초라도 어둠 속에서 헤매일까? 방문을 열고 대문을 열고 아들을 기다리는 마음, 기대했던 아들이 설령 성공하지 못해도 돌아와 주기만을 기다리는 그 탕부의 마음, 자녀가 잘못해도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모습,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셋째는 아버지의 마음은 용서하고 끝까지 사랑하는 마음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그 순간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하였습니다. 그 모습은 예수님께 최소의 공경도 해드리지 못한 어쩌면 불효자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부활하신 후 못난 도망자들을 먼저 찾아가서 다정하게 만나주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사야서 9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자들을 가르치고 양육하신 참 좋은 스승일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랑하신 참 좋은 아버지셨던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에 못지않게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시는 어머니의 사랑 또한 나오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 어머니들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 걸까요? 첫째는 어머니의 사랑은 인생의 요람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늙어서도 돌아가신 어머니를 아쉬워하고 어머니의 예품을 그리워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요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집을 나가 놀다가 집에 돌아오면 제일 먼저 찾는 것이 어머니인 것이죠. 밖에서 집에 돌아 어머니가 없을 때는 어떻습니까? 집안 분위기가 온기 잃은 집과 같고 차갑고 쓸쓸하고 냉랭하기만 합니다. 한 여자로서는 비록 연약할지라도 그렇게 어머니로서는 강한 법입니다. 때문에 우리는요, 어머니를 그리워하고 머리가 하얗게 된 노인이 되었어도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옛날 어머니가 그리워지고 눈시울이 뜨거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 어머니가 위대할까요? 모든 어머니는 영원히 자녀들의 고향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어머니는 위대한 교육자이기 때문이죠. 왜 위대한 교육자일까요? 여러분, 동물은 2, 3년 만에 모든 것을 가리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요, 20년 또는 30년 동안 참된 인간다운 구실을 하기까지 어머니의 땀과 힘든 일들이 무던히도 많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가 조금만 아프기 시작해도 누가? 어머니께서. 그 어머니가 그 괴로운 고통을 참아가며 밤잠을 설치시며 자식을 키우는 것이 어머니의 마음, 어머니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위대한 사람의 배운에 항상 위대한 어머니가 있음을 역사가 반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모세의 배후에 누가 있었습니까? 바로왕의 명령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모세를 지킨, 믿음으로 아들을 지키며 애국심을 키워준 위대한 어머니 요게벳이 있었습니다. 경건한 선지자 사무엘에게는 신앙심 깊던 한나가 있었으며 거짓 없는 믿음의 목회자인 디모데 뒤에는 그의 어머니 유니게와 외조모 로이스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뒤에는요, 목숨을 걸고 눈물겹게 순종한 처녀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어머니됨이 여기에 있음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어머니들의 사랑은 인내하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왜 어머니의 사랑을 인내로서 표현한 걸까요? 땀을 흘리면서도 아기에게 젖을 빨리는 어머니의 모습이야말로 어머니의 깊은 사랑과 놀라운 인내심을 보여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무엇보다 자녀들 위해 기도하는 어머니의 모습은 하나님께서도 감동하시는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아버지이십니까? 어머니이십니까? 아니면 아버지와 어머니를 두신 자녀이신지요?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위대한 그 이름 아버지와 어머니들에게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공경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공경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 원래 뜻은 무겁다, 존귀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하나님을 향하여 드릴 때 쓰는 말이었습니다. 잠언 3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사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아멘. 다시 말하면 부모님을 대할 때 하나님께 하듯이 극진히 섬기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하여 생명을 주신 부모를 공경하는 것, 바로 그것은 곧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과 직결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함께 골로새서 3장 20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이 말씀이 증언하는 것처럼 자식된 사람으로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존경하고 감사하고 최고의 박수를 보내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효의 올바른 본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주신 모본 중에 본이셨던 분이시죠. 우리 다 함께 누가복음 2장 51절로 52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자, 방금 읽은 본문은 누가복음 2장 41절 이후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12살 때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 부모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의 예수님을 잃어버리면서 벌어진 에피소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찾은 바 된 예수님께서 부모님을 향하여 어떤 행동을 했다고 말씀하나요? 부모님을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누가 누구를?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의 구주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와 아버지 요셉을 순종하여 받들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순종하고 따르다라는 동사 휘포타소는요, 미완료형 현재 분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께서 자발적으로, 그것도 계속해서 육신의 부모님께 순종하고 사셨음을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놀라운 사실은 그런 예수님께서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가는 그 모습이 누구에게 사랑스러워 가셨다고 말합니까? 육신의 사람에게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의 부모님께 공경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제5계명인 육신의 부모님을 향한 공경의 본을 말씀 그대로 주께서도 순종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종종 이런 질문을 제기합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이 효와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성경에서 효의 가장 감동적인 모습을 여러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저는 단언컨대 그 모든 효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십자가상에서 어머니 마리아를 향하여 하신 주님의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다 함께 요한복음 19장 25절로 27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십자가상의 세 번째 말씀이 선포되는 이 정황은 주님께서 이 땅에서 참된 아들, 효자인 아들로 사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보석과 같은 유언의 말씀인 것이죠. 어머니 마리아를 향하여서 갑자기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고 굳이 여자여라고 어머니 마리아를 향하여 부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십자가 위에서 인류의 대속의 역사를 성취하는 최대 그리고 최고의 순간, 이제 육신의 어머니와 육신의 아들의 관계를 넘어서 여자와 속죄의 구주, 여자와 속죄의 구주라는 영원한 생명의 관계를 맺으신다는 위대한 선포이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어머니를 영원한 구속받는 자의 반열에 올리시고 앉히시는 그 순간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보다 더 큰 효가 어디에 있을까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그 효도, 그 후에 주님께서 누구에게? 사도 요한에게 이런 부탁을 하시지 않습니까? 보라 내 어머니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을 구원의 반열에 설 수 있게 인도하는 것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하고 참된 효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이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한다면 부모님께 복음을 전함으로 전도하여 영원한 생명으로 되갚는 것, 그것은 어쩌면 이 땅에서 말하는 효의 가장 위대한 효도일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아직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지 못하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이 땅에서 가장 복된 효자와 효녀의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평생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자기 어머니로 마리아를 섬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가장 오래 산 제자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하늘나라의 영적인 계시를 받아 마지막 때의 하늘의 비밀을 여는 제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에베소서 6장 3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부모를 공경할 때 주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말씀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부모가 좋은 부모, 훌륭한 부모일 수는 없습니다. 또한 모든 자녀가 좋은 자녀, 훌륭한 자녀일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능력은
어디에서 얻을 수 있단 말입니까? 십자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이 바로 아버지께서 아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볼 수 있는 바로 그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자격 없는 나, 하나님과 멀어졌던 불효자인 나, 아버지를 떠나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던 당자와 같은 나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은 스스로를 가리켜 주님께 사랑받는 제자라고 호칭합니다. 사랑의 실천을 가능하게 했던 그의 삶의 비결이 무엇이었던 것일까요?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받아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요한이 자기 자신을 예수의 사랑하는 제자라고 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님의 사랑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경험한 자만이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고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 사랑은 모든 것을 사랑하기에 충분한 하나님의 사랑의 자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모된 여러분이 계십니까? 자녀들에게 먼저 바로 그 예수님의 사랑을 힘입어 그 사랑을 흘려보내 주시되 조건 없이 사랑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바로 그때에 자녀들은 변화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제자로 나타낸 사도 요한은 처음부터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사마리아 땅을 지날 때 동네 사람들이 예수를 천대했을 때 화가 났습니다. 그때 요한이 취했던 반응이 무엇입니까? 하늘에서 벼락을 내려 동네 사람들을 다 불살라버리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습니다. 사도 요한은 원래의 별명 그대로 우리의 아들이었습니다. 격정적이자 잔인할 만큼의 성품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어떻게 사랑의 사도로 변화될 수 있었던 걸까요? 주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는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였기 때문에 바로 사랑의 서신서를 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또한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갔던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사랑받지 못한 외로움이 있으십니까? 십자가 앞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사도 요한을 우리의 아들에서 사랑하는 제자로 바꿨던 바로 그 주님의 사랑은 여러분과 저를 바꿀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지 못했던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시고 용납해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부모에 대한 공경이 중요하게 강조되어야 할까요? 또한 성경은 그것을 왜 그토록 반복해서 오고는 모든 세대의 만대의 명령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걸까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 대한 공경의 정신에 그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류의 아버지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이죠. 바로 그 아버지를 알고 그 아버지를 믿고 그 아버지를 섬기고 그 아버지를 공경케 하시기 위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구주로 믿는 순간 나는 아버지의 자랑스러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위대하신 하나님을 향해 우리는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먼저는 하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둘째는 육신의 부모님에 대한 사랑이 다시금 새롭게 부음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지만 성경에 어떤 부모라는 말은 없습니다. 부모는 완벽할 수 없어요. 부모도 실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 가지 단서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에베소 6장 1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어떤 단서가 붙어 있을까요? 주 안에서입니다. 주 안에서 부모님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그리고 신앙적 차원에서 순종하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어떤 조건, 어떤 한계를 말하기 위함이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고 명령으로 받은 그것을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왜? 이것은 계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계명의 특성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본질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자신들을 위해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 속에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계명의 목적은 우리를 위해 주신 계명이라는 사실인 거예요. 하나님께 향한 신앙적 순종으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저는 지난 2주 동안 특별히 연로하신 부모님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연로하신 몸이 많이 불편하셔서 어머니께서는 심장 시술을 하셨고 아버지께서는 잘 보이지 않는 그 눈으로 또한 병원을 많이 왕래하는 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이제는 몸의 기력이 너무나도 쇠하셔서 화장실을 가실 때도 종종 걸어가셔야만 하는 아버지의 모습에 눈물을 많이 흘린 지난 2주간이었습니다. 누님과 저를 위해 젊어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고 쉽지 않은 많은 어려움도 겪으셨던 아버지의 모습 떠올려보며 자식된 도리를 다하지 못한 저의 그 마음 때문에 울컥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아버님께서 살아생전 할머니께 효도하셨던 모습이 떠오르곤 합니다. 저는 대학생 딸을 둔 아버지지만 여전히 부모님 앞에 서면 목사이기 이전에 부모님의 그 위대한 사랑을 따라갈 수 없는 영원한 한 자식임을 느낍니다. 부모님이 나이가 들어가시면서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자녀들은 이해 못할 일들이 많이 생김을 봅니다. 혹여 여러분 가운데 아직 살아계신 부모님이 계시다면 마음 다해 주 안에서 부모님을 공경하시기를 간절히 권면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부모님을 구원의 반열에 설 수 있도록 아름다운 인도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효이며 참된 효인 것을 믿습니다. 또한 부모님을 더욱 사랑하며 늘 안부를 전하며 공경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란 찬양 가사를 우리 모든 부모님께 드리며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버지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머니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부모님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로 아버지와 어머니로 주신 은혜, 그리고 우리로 아버지와 어머니가 되게 하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인 아버지의 기다리는 그 마음과 용서하는 마음의 충만함을 더하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인 어머니의 인내하는 마음, 인생의 요람의 주의 품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된 자로서 부모님을 공경하게 하시고 부모된 자로서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참된 부모됨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하시사 한 가족됨의 그 아름다움을 기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참된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